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갈등이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항상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늘 갈등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것을 선택해 놓고 왼손에 있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이 늘 전쟁터와 같으니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을 통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하므로 마음은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마음은 사람의 중심 혹은 핵심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현대인들과 같이 늘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 사람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옛 사람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과거의 풍습을 기억하고 그때의 쾌락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임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과거의 삶과 복음을 따라가는 지금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자신들의 앞에 놓인 홍해와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그 애굽 사람들 바로의 병거들과 군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와 별개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도 깊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노예의 사고방식에 매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매장지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 먹던 것들은 기억을 하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었던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즐거움과 그 풍습 이러한 것들과 싸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미메테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받는 자, 모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특히 자신의 독생자를 죽도록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 자신과 그런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옛 사람의 것을 제거하고 새 사람의 것 감사를 가득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가족이 나와 함께함을 감사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감사의 말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한 자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란 6절의 마지막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말은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뜻을 같이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가 범죄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불순종의 유혹에 속아서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감사로 내 안을 가득 채우며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 같이 감사하는 말을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멀리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진리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참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언제나 사랑과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나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